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류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온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고요. 복음을 따라 나가보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시험 든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원래 신앙생활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겨움이 오는 거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하겠다. 이것은 뭔가 성경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편안하게 하겠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편안하게 다니겠다. 이건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10절, 11절을 보면 본인이 받은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다 겪었지만 11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였어요?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박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있었지만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1장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도 시작할 때 강하라. 왜요? 고난이 올 거니까.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으로 와도 계속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면, 신앙생활 하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너무 깊이도 들어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떨어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멀리 떨어지면 믿음을 잃으니까 그렇겠지만 왜 너무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힘드니까. 깊이 들어가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이 드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만 주를 위해 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봉사해보면, 조금만 헌신해보면 금방 와요. 뭐가 오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금방 오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하면 모르는데 해보면 오는 거죠. 그때 생각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깊이도 들어가지 말고 너무 떨어져 있지도 많은 그 어중간한 그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힘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져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직면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더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땅히 알지만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멀리도 너무 깊이도 너무 이렇게 멀리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장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14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 박해가 오고 복음과 함께 가면 고난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위에 나오는 대로 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시험 들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 갔던 게 아니라 어떤 교제 위주나 친교 위주나 봉사 위주나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다져놓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구원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지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너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따라 나가보려고 하면 분명히 그런 힘든 일이 오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장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에서도 멀리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은 계속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힘겨움이 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늘 생기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성경을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계속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안 힘들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편하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고난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사역을 쭉 해오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오늘 디모데후서만 읽어봐도 시험이 들지만 고난이 오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로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는 방청객으로 이 방관자로 관람하는 자로 떨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는 거지 주의 일에 앞장서서 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힘들고.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난이 있음에도 마지막에 전제같이 부어지는 그 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니까 그 걸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더 헌신해야지, 다짐해야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 마음에는 시험 좀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의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